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4장 계시록 4장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읽을 이 5장의 말씀은 이제 제2위 성부 하나님이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5장 1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이게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안팎으로 빼곡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빼곡이 쓰여졌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학자들 간에 이게 논쟁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루마리를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파피루스, 그러니까 그 갈대를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그걸 풀로 쭉 붙여서 종이처럼 만든 게 파피루스인데, 그 파피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양피지가 됐던 파피루스가 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에 빼곡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7인이 이게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인으로 봉하여졌다. 그 인이 쳐졌다라는 것은 이 인을 띌 수 있는 그 수신인, 인을 띌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열어볼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봉인했던 그 이 인장으로 봉인했던 이 관습을 지금 여기에는 그대로 적용해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에는 뭐 장군이 됐든 황제가 됐든 이 그 젤 같은 데다가 이 편지에다 붙이고 자기 황제의 인장을 꾹 찍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2절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말씀은요, 특히 5장 1절에 나와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고 안팎으로 써 있는 이 말씀은 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천국을 보았을 때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본 거와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는
이 그 두루마리 7봉인으로 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에 대하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애가, 애곡, 슬픈 노래, 슬픈 곡, 그 통곡의 소리, 또한 그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아주 어마무시한 통곡의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봉인이 열리면 그 봉인이 열림으로 인하여 두루마리에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면 수많은 백성들이 애가하고 애곡하고 재앙의 말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세계를 다 덮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말들이 나중에 보면 7봉인에 담긴 심판이라 해서 6장에 쭉 이야기가 되죠. 그 6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막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에스겔서는 힌트를 주고 있고요. 또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다니엘아 얘기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곧 봉인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인치라라는 말이죠. 인을 쳐서 봉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 쳐서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을 받아서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다니엘서에서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면은 4절에 보면 4절에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이요. 말씀이 봉해지고 말씀의 신비가 감추어지고 져서 이제 주님이 그 심판의 인을 떼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다니엘은 이때 당시 빨리 왕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 빨리 왕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껏 상상을 해봐야 말을 타고 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말을 타고 달린다 해서 이 세상 끝까지 한반도까지 이스라엘에서 달려간다 치면 몇 날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몇 날 며칠이 뭡니까? 몇 달이 걸렸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몇 시간이면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거기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는 KTX라는 교통수단이 생겼지요. KTX만 타면 서울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출파합니다.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1박 2일의 일정을 잡고 긴 여행을 갔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침에 KTX 타고 그 부산 가서 일을 보고 저녁 늦게 또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또 월런 머스크 또 지금은 이 비행기가 초고속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 뉴욕에서 한국까지 뭐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그 비행기가 완성되면요, 뉴욕에서 아침 식사하고 한국에 가서 점심 먹고 일 보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뉴욕과 한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기, 그 시기에 또 무엇이 더해진다?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에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는 말이, 모르면 구글에게 물어봐. 뭔가 얘기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질문이 생기면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물고 열고 구글에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구글을 펴서 구글에 이 타이핑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쭉 갖다 대놓고, 뭐야, 성신교회 좀 안내해 줘봐. 그러면 구글에 자동 연결돼서 우리 성신교회 상황들이 쭉 이야기되죠. 여기 정보가 다 뜹니다. 지식이 만연해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 지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세상 온갖 지식이요, 빅데이터라 해서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을 때에 그 인을 뗄 자가, 뗄 사람, 누가 인을 떼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4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말씀이 봉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 말씀을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사도 요한에겐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을 볼 수 없는 것이 큰 슬픔으로 와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 할 것은요,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자녀가 잘못됐거나, 물론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내 건강이 악화됐거나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봉해져 버렸을 때가 정말 그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슬퍼해야 할, 애곡해야 할 그 슬픔의 원인 중에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봉인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아주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봉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봉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펼쳐져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봉해져서 내가 읽을 수 없다라면, 아니 내가 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운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사람에 관하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장로는 누구였죠?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 장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7인을 떼게 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이 닫혀 있는 눈을 열어 주실 때, 곧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봉인을 떼실 때에 이 말씀을 진정 나의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이 어린 양이 와서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존재라? 죽임을 당한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냐?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굳이 숫자의 7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뿔이 7개가 달려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뿔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모세에 의하여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가운데에 이 번제단이 세워지죠. 그 번제단을 세울 때 양쪽에 4군데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끝에다가 뿔을 달아놨습니다.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양, 양을 잡으면 그 양의 피를 그 뿔에다 바릅니다.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뿔을 잡는 자는 죄를 묻지 않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기 직전에, 곧 다윗 왕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윗 왕의 자손 가운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내가 왕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하죠. 그러나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아니야, 솔로몬 네가 나의 후계자야라고 왕을 임명하자 아도니아가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나아가 성막의 번제단 있는 곳에 나아가 그 뿔을 붙잡았다 그럽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곧 그 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에 있었던 그 뿔, 피로 덮여진 그 뿔, 그래야 죄의 사함이 일어난 그 뿔, 구원을 이루는 그 뿔,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상징이시라는 겁니다. 곧 7뿔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7눈이 뭐라고 해요? 7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7영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7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영이란 뜻이죠. 완전하신 영인 성령 하나님이 7눈, 그 완전한 눈을 가졌다. 곧 완전하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성경 말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에 숨겨 있는 비밀들이 읽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눈물과 감동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수면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펼쳐 읽어 나갈 때 구절구절들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그 골수 가운데 말씀들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눈은 일곱 눈이 되어진 것이고 곧 성령 하나님 일곱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일곱 눈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 말씀이 읽혀질 때 애곡과 애가와 그 심판의 종말의 때에 그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잡고 계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봉인이 하나씩 띄어져 나가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곱 영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계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눈이 일곱 눈처럼 눈이 열려 말씀의 신비, 그 비밀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정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